할렐루야. 코로나가 지금 많이 강성을 부려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많이 조심을 하고 마스크 꼭 착용을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그런 자가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참으로 이중한 시대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귀신에 의해서, 악한 그 온역 홀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세대나 보면은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인류가 참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대부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전에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면 그때도 그들이 방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부 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두렵고 떤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안에 넣으시고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다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심을 받을 분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운영을 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 얼마만큼 존귀 여기고 하나님 얼마만큼 네가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 걸 내가 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신앙은 헛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은 사람 취급을 해서 하나님과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수많은 환난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육체의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불의가 없으시 오직 의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조금만 내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고, 12장 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는데 자기에게 좋게만 일을 해줘야 하나님이 계시고, 좋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소리. 아니 놈 새끼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담배를 피던 그리고 술을 처먹든지 다른 사람 아버지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인실이 야 너 왜 담배 피워 그러면 네가 뭐 연망하고 어른한테 뭐 멱살 잡고 덤빈다니까. 그러나 자기 아버지 같은 몽둥이 갖다 놓고 두드려 패죠. 그 신문 보니까 그 이번에 대통령 나왔던 윤석열 그 후보는 대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너 맞고 다녔다더라고. 종아리 맞고. 그분만 아니라 나도 우리 애들 대학교 너 삼청에서 너 목회할 때 애들 몽둥이로 빗자루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버렸어. 우리 남은이 서울에서 기운이 왔다가 얻어맞고 막 도망 나가가지고 서울로 가버리기도 했어요.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하고 잘못하면 채찍질해서 그거 정상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그 주인이라고. 내버려 두면 유기시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목사가 불러다 놓고 자꾸 뭐라 하고 막 하는 것은 그거 내 거니까 잘 가르치려고 붙잡아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저렇게 해서 설득하고 어떤 데는 나무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은 그게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미워버리고 덤빌 것 같으면 내버려 둬버리지 뭐.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 하고 덤벼르고 눈꼬라리고 나가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관심이 있고 자기 거니까 데려다 놓고 자꾸 얘기해서 정상적인 길로 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벌써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장원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지금 연단시키고 너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으려고 막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 그 설교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읽고 계속적으로 이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인가? 내 영혼도 맡겨도 되는 분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그분 만나서 그 아는 분량만큼 그분께 충성하고 오죽 했으면 순교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 순교라는 건 뭐예요? 죽을 때 안 되는 미리 땡겨서 죽는 게 순교예요. 미리 땡겨서 죽는데 누구를 위해서 땡겨서 죽어? 주를 위해서 땡겨서 죽는 게 순교예요. 지 스스로 죽는 거 자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존귀 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체 하지만 과연 네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참으로 네 생명에 그런 생명을 준 그런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기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건방지고 교만에 터진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 하면서도 노련미로 신앙생활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지 주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세상 만나려고 하고 돌아다녀요. 세상 만나려고 막 역사하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께서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성경에 화 있을진저 하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쌍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뻔놈들하고 막 소리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내가 상격을 못하지만 최고의 아주 책망하는 아주 그런 얘기.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박하와 거기 보니까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존을 들이대 율법에 있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니 오늘 본문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인이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지 11조 안 해도 된다고 분수 떠는 목사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산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정확하게도 드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분명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들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안 해도 된다고. 저쪽에 서대전 앞에 가도 교회가 하나 써 있는데 어떤 목사가 써놨어요. 교회 11조 안 해도 되는 교회라고. 지금 하나님이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있다니까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왜 동조하냐? 아깝잖아요. 하나님 아까운 돈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 받으려고 11조 하라고 한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주인이시다. 그분 거예요. 그런 분이 돈 없어서 인간들 보고 돈 내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뭐고 약대는 뭔가? 하루살이는 11조예요. 11조고 약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와 인과신을 얘기해요. 이건 다행히 오늘날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한다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폐했다 하니까 이것도 폐한 줄 알고. 이 11조는 여러분 율법에서 온 게 아니요, 멜기세덱 반차에서 온 거예요. 이 멜기세덱 반차, 창세기 또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니 율법은 언제 준 거예요? 출애굽기 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언제? 아브라함 때라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율법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의 그 복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아들이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셔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구약은 모든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주님이 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모든 거 누구를 대한 거다? 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11조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과 율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야곱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도 10의 1 드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는 피해예요. 아직도 11조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2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니까 11조 헌물이다. 말라기서에 거기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것을 도둑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선한 법을 법으로만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섬겨버렸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사랑할 대상자는 없어버리고 율법만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 율법만 그냥 열심히 신으로 섬긴 것이, 그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 날만 섬기는 거예요. 날만. 이게 그들이 근본이에요. 오늘날에도 주일을 섬기라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날만 와서 그 날만 와가지고 분수 떨고 좋아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잘못된 것을 알아야 돼요. 11조를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금액만 11조만 갖다 드리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최한선이에요. 가장 최한선. 이것은 너희들이 이 정도는 네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최하한선이지, 이게 마지막 하한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봐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한선은 11조와 반세길이 반세길.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길 내는 거거든. 이게 하한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거 돈 받은 거 그것만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다 저쪽에서 개척할 때, 지금 그분은 죽었는데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한번 먹으면 일주일 가요. 그래가지고 꼭 저 병원에, 정신병원에 가서 양쪽 다 붓개가 주사 맞고 2, 3일 깨어나면 또 와요. 오면서 또 술 먹고 들어가지고 또 일주일 먹고 또 가고. 그 멀쩡할 때는 신앙도 그렇게 잘해요. 11조를 드리는데 보험금을 탔어.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다쳤는데 보험금을 드리는데 쩐까지, 쩐. 요즘 쩐 사용도 안 하잖아요. 1868원이면 8원까지, 그 원까지 은행 가서 바꾸다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그 율법적인 신앙인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거니? 성전 들어갈 때 반세계를 드립니다. 성전세로 드리는데, 아니 한 세계를 드리면 누가 뭐라 해? 아니 하나님 한 세계를 드린다 뭐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더 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 한 세계를 갖고 가가지고, 반세겔이 없어요. 한 세계를 가지고 가서 반세겔은 버려버려. 그리고 반세계를 드려. 한 세계를 가지고 가서 한 세계 다 드리면 되는데 반세계를 드리라니까 반세계를 드리고 반세계는 버려. 거기 계산하는 성전 맡아서 돈 받는 그 사람 줘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거기서 성전세 받는 사람 얼마나 좋아. 돈 내는 대로 반대로 자기 거잖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일을 했다고, 돈 벌면서. 11조도 마찬가지요. 11조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배 10분의 1이 최한선이니까 10의 1을 15,000원이나 13,000원인데 15,000원인데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뚝 떼서 2만 원을 드린다고 뭐라 할 거예요? 뚝 떼서 5만 원을 드린다고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딱 그만까지 1,000원까지 맞춰서 드리는, 그게 바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515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20만 원 주면 큰일 나? 그 나머지는 넣었어.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다 주고 그놈만 가지고 쓰도록,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계산적으로 사랑을 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의와인과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건 빼버리고 오로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자적으로 해서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리는, 아주 철저하게 드리는,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주 철저하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법만 남았는데 그 법도 신으로 여기고 살았다 그 소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많이 썼다고 호차리로 때릴 거예요? 다 그것만 맞춰서 이체 한선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존귀함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계산적인 거다 그 소리예요. 계산적이다 그 소리. 그러니까 11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하지 말아게도 사랑하면은 소득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한선 줬는데 그거조차도 이거 하나님이 드리지 말아겠어? 드리지 말아야겠다 안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다 드려도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 가야 될 나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거 10의 1, 10의 2 그게 무슨 태수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리는데 그게 태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데 여러분 사랑 안 해봐서 모르겠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데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응?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데 뭐가 아깝냐고. 응? 그걸 계산해서 원까지 전까지 계산해서 드려야 되고, 그거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막 이래가지고 분수 떠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 소리. 근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드려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 계명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죽게 사랑했으니까 네 목숨 다 아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목숨을 줘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던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을 계산적으로요? 하나님하고는요 어떤 부분이 됐든 계산적이서는 안 됩니다. 그 계산이 가장 쉬운 게 11조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계산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존귀 여겨요? 존귀 여기고 사랑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존귀 여길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존귀 여길 수 있어요? 못 여기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그건 형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게 가식적인 거라니까. 우리 신앙은 나 형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직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창조주 피라고. 창조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하고 동등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 되었거든. 그 우리를 살린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과 동등한 그런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이러고 저러고 돈 가지고 계산하고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아들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계산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다 하나님 건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없는 자는 분량만대로 하는 거예요. 11조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한손도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아니 보통 때는 돈 얼마 없을 때는 10만 50만 원 할 때는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다가 1000만 원 들으면 아이고 하면서 100만 원 못 드린다니까. 그게 인생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응? 10만 원, 1000만 원 들으면 2천만 원 드리고 2,500 드리고 1,500 드릴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거 아까워서 못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10만 원 드리고 말아버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던 돈 생겼으면은 11도 뚝 떼어드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뭐 감사함도 푹 드리고 성경도 또 드리고 막 제목 찾아서 푹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거 나오니까 눈이 벌거려가지고 딱 숨겨놓고 생전 안 드리던 10만 원 딱 드리면서 감사헌금 드리고 11조를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겠냐?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요. 다 물어내야 돼요. 물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낼 때 11조 떼면 어떻게 물어내라고 그랬어요? 20% 얹어서 보내야 돼요. 100만 원 떼어먹었으면 120만 원 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그런 것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쪼잔하게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지면 모를까? 물질 때문에 넘어지면 물질의 복 못 받아요. 그런 거 그 최영 장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돈 그거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부자해야 돼요. 뭉텅뭉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쪼잔하고 아깝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평생을 살아도 물질 평안함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풍성풍성해야 돼. 풍성풍성. 다 하나님 겁니다. 다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풍성풍성 하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드려야 돼. 왜? 무엇이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 하나님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사랑해요. 내 찬송 받으세요. 내 이 연주하는 거 주님 받으세요.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잘 부르는 거 받는 게 아니요. 응? 잘 부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찬송이 이래요. 내가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드려야 되지. 잘 부르려고 해봤자 네가 잘 부르면 얼마나 잘 불러. 잘 부르는 사람 수없이 많아. 기술 좋은 사람들. 뭘 잘 부르려고 그래. 물론 잘 부르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나에게 딱 들어가면 돈 같은 것에 걸러넘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 돼가지고 11조 하러 간다고, 11조 한 번도 안 데려본 사람이 목사님 11조 하러 간다고. 지가 11조 한 번이라도 해봤어? 11조 하러 거기에는 걸러넘어지는 거예요. 무당한테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갖다 줘놓고 11조 하러 한다. 그 넘어지는. 이게 인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겨도 그 날만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그날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하는 그 새 계명에 맞도록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